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전 예배 또 함께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제가 한 주간 이 바이블 텔링 큐티 녹음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묵상을 할 수 있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묵상 녹음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대여섯 번 읽고 듣고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계속 시편에서 고백되는 그 고백이, 이 험난한 또 어두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피할 곳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의미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께서 단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상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음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축복에 오직 우리는 감사와 경배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본디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한 것 찾아볼 수 없었던 저희, 그러한 저희를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역사만을 우리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저희의 모든 드려지는 시간들이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심령을 들여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심령 이 시간 주와 함께 참 기쁨과 평안 누리며 아버지의 모든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저희 교회에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이전 계획되어 있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로 현재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김기한 장로님, 권명옥 권사님, 우화순 권사님, 임점자 집사님, 아무런 더 큰 어떤 불편함 없이 다 치료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훗드레 장로님, 지금 현재 입원하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수술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모든 우리의 생명을 굽어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여명 형제 내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여명 형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또 힘든 과정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모든 과정 마치고 또 주님 쓰시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먼저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겉으로 우리가 우리의 거주지를 모이는 장소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만 하나님, 실제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더 드려질 수 있느냐.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여 그러한 믿음 주여 우리 가운데 더 성숙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발걸음임을 우리 주여 믿으며 주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배우지 않고 주여 하나님 만나지 않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여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과정 가운데에 정말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온 존재로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이 선하게 주여 인도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여 코로나로 주여 함께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김기한 장로님, 권명옥 권사님, 우화순 권사님, 임점자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 기나긴 우리의 이 질병의 시간들 하나님 이 치료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정말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정말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여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 강건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저 어떠한 작은 후유증도 주여 흔적도 남지 않고 건강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온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다시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훗드레 장로 몽골에서 이제 암 수술을 위하여 저 입원하여 검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지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드리는 일밖에 우리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여 우리 간절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주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주여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음을 우리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기적을 베푸셔서 주여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심정을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더 진리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여명 형제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기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잠시 서주시고요. 네, 잠시 우리 김여명 형제님 위해서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김여명 형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 또 의무를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또 군대라는 환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뜻이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드리고 의지할 때 그 뜻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여명 형제님 군대에서 정말 그 주님의 자녀로서 그 뜻을 깨닫고 지키고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수호하는 천사들을 김여명 형제 둘러싸 주시고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위험에서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훈련과 또 부대를 배치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선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 온 성도가 감사드리며 또 가정이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우리 김여명 형제를 위하여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격려의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 교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못하고 영상으로 아마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소모임이 사적 모임에 준하는데 사적 모임이 10명으로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교회의 활동에 있어서도 이것에 준하여 이제 조금씩 우리 재개를 해 나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 유튜브로 계속해서 병행하여 진행 중입니다. 새 성전 이전 일정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새 성전 주소가 나와 있고요. 부천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주차장이 건물 옆에 작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차 대수는 한 8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 주차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m 근방 내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유료인데 65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2시간은 무료라고 하고요. 2시간 이상 넘어갔을 때는 50%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30분에 300원, 초과 10분당 200원 뭐 이렇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일반 기본 요금으로는 2시간 정도 주차를 하게 되면 2,000원 안팎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 12일을 전체 교회 이산 날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이 수요일입니다. 4월 12일은 화요일이고요. 그래서 13일 수요 기도회부터 아마도 새 성전에서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조희경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전 시까지는 계속해서 교회 이전을 위한 특별 기도 기간으로 정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경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의미로 떡과 음료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기도하신 대로 내일 김여명 형제님 군 입대 앞두고 있고 또 입구 앞에 우리 차은혜 전도사가 직장에서 제공된 피톤치드 방향제인가요? 네, 방향제, 자연 방향제라고 하니까요. 인체에 무해한 하나씩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작은 아마 소소한 짐을 또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고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좀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10일 예배 끝나자마자는 방송 장비를 해체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획 다 함께 관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훗드레 장로님 지금 응급으로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간 수치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입원하면서 그 조직 검사를 지금 아마 한 것 같고요. 검사만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수요일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뭐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보고 이것이 뭐 암인지 그냥 단순 종양인지 이것을 이렇게 판별을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암이든 종양이든 어쨌든 일단 수술은 해야 한다 이렇게 담당 의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은 어떤 방향으로든 하게 될 것 같고요.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본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과 온라인 헌금 계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물 드리시는 동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일 헌금입니다. 김현아 자매님, 장상준 장로님, 최기 자매님, 김성득 권사님, 이호성 집사님, 오경자 권사님, 유사라 선교사님, 홍현숙 권사님, 김용우 목사님, 권명선 권사님, 조철환 장로님, 차현옥 권사님,
이은래, 이은자, 이은래 권사님, 이은자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부터는 여기서부터 감사원금입니다. 이명자 권사님, 정현석, 김소희, 네, 김성득 권사님, 김지유 권사님, 김현아 자매님, 공경숙 권사님, 훗들의 장로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경자 권사님께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11조입니다. 연영분 권사님, 김연아 자매님, 차혜녹 권사님, 김연아 자매님 부부, 홍현숙 전도사님, 네, 11조 드리셨고요. 훗들에게라는 메모로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제3여전도의 장은호 우리 어린이 후원금입니다. 성전 이전 헌금입니다. 이필모 형제님, 남준희 형제님, 오경자 권사님, 홍경숙 권사님, 홍현숙 전도사님, 김영욱 목사님, 우영순 사모님 부부, 그리고 저번 주에 누락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신세봉 사모님의 남동생 되시는 신세평 원장님 가정에서 교회 건축 헌금을 또 드리셨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직접 얼굴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이십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귀한 물질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소산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감사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살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우리 드리는 마음들, 심령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그 드리는 손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드리는 모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우리 드려지는 우리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빛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빛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에 요한 1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형태,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오늘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빛 되신 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뭔가 깨달았다라고 할 때 빛을 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어떤 우리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미지를 이렇게 전구가 딱 켜지는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우리는 왜 어떤 깨달음, 우리가 뭘 깨달았다라는 것을 빛으로 표현을 할까요? 빛으로. 사실은 우리가 왜 이것을 빛으로 느끼냐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사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때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문제의 해답,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에 하나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인생길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사실은 그 누구도 이 빛이 없이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이 빛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이 빛은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크고 작게 누구에게나 이 빛은 어떤 방식으로든 임해요. 정말 우리가 아무런 해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것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을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은 때가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이 순간을 금세 잊어버려요. 그 빛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금세 또 다시 어두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이.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끝까지 그 빛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을 끝까지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그 빛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빛이 처음에는 희미해요. 잘 무엇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작고 희미한 별빛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빛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온 존재를 그 빛이 완전히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 빛을 쫓아서 이 빛이 나를 비추는 그 빛을 본 자들로서 이곳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빛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발걸음을 디뎌야 하느냐를 인도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이 사실은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실은 내 자신의 모습이 그 빛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빛 가운데 비춰져야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 저희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의 모습, 모형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어딜 것 같으신가요?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네. 다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녀들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자녀들은 자신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인류의 첫 번째 고의적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왜 가인도 나름대로 자신의 소산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조차 나 스스로의 의의를 세우는 것처럼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 예배를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역으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덫이 그 틈에 도사리고 있어요.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속성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도 많은 해석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난제라고도 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피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양을 친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고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런 이제 해석이 이제까지의 많은 해석 방식이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방식의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형식을 중요시하게 하는 그 치우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로 아벨이 믿음의 예배를 드린 첫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성경의 본문만 가지고는 이 정확한 어떤 근거를 찾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가인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그 사건을 당한 직후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5절에 보시면 무엇이었나요?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의 반응이 안색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기 위한 동기가 그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사 있죠. 제사. 예배잖아요. 제사의 기원은 곧 예배의 기원은 곧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 제사는 거기에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소산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한 행위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것,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할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사실은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자막이 없나요?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결국 근본적으로요, 우리에게는 죄인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제사에 나오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죄인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빛을 통해서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교만은 무엇입니까? 왜 교만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좋게 포장해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그 빛 아래에서 하겠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은 주의 종들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주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음을 고백하고요. 주님을 만난 후에도 늘 그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 괴수다라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 우리가 쌓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의들, 우리의 업적들은 다 그날 하나님의 빛 앞에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산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의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방 우상들을 다 하나님 것으로 대체했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어떤 그 굉장한 큰 업적을 이뤘구나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 방식,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섞이게 돼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로 결론 지어져 버립니다. 산당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높은 곳을 의미해요. 높은 곳.
열왕기상 3장 2절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어떤 행위들,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작은 섬김들, 봉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편의대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에 끼어들게 되면요, 반드시 그 결과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위한 신이에요. 인간을 위한 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마치 겉으로 보기엔 인간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우상을 통하여 나를 좋게 해줘라, 나를 보호해줘라.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과연 지금 어떤 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나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를 우리는 가장 큰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옳은 교회야, 우리가 가장 진리에 가장 근접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야 라고 하는 단체일수록 무엇이죠? 이단입니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단일수록 우리가 가장 옳은 단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산당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수많은 산당들이 이 땅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성기 때 아주 큰 실수를 하나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막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인구조사를 해요. 나한테 이제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지른 결과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그리고서 그러한 징계를 받은 다윗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재앙이 끝나게 돼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은 이루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면 나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결국 다윗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엎드려 회개한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엎드려 회개한 거예요. 나의 죄된 것을.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거기에 성전 터가 이루어지죠. 거기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힘과 나의 할 수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선언하지만 우리는 다윗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귀한 게 뭐예요? 가인과 다른 게 뭡니까? 낯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낯빛이 변한다. 낯빛이 변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어요. 살인. 우리의 낯빛이 변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낯빛이 변할 때 그것이 곧 살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모든 죄를, 모든 탓을 다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주님. 백성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주님. 여기서 그의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정직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깨끗했어요. 겸손하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찾고 거기에 내 자신을 두고자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심령, 정직하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끝나는 그 자리, 인간이 엎드려지는 그 자리,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빛을 얻으셨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생활하고 계신가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과 2장 9절에서 11절, 2장 9절에서 1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을 본 자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갈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럼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나. 그 말씀, 그 작은 음성에 우리 세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간절히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먼저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를 보호하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 소위 우리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모든 그저 인간의 인정을 따르는 것들, 나아가서 우리의 단체를 위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그 우리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 밖에 있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내 안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때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서 이게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영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겨져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빛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례해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들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길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누가 빛입니까? 교회가 빛이죠. 성도들이 빛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또 주님을 섬기는 종과 함께 있어야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절대 이 빛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은 마치 이건 나에게만 주신 주님의 인도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게 만일 정말 나 혼자만의 일이라면,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칫 우리는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절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아야 하고요. 성도들 가운데 기꺼이 나 자신을 두고 그 사귐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렇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어때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제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죠. 다 부부라면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만 하나요? 어쨌든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 간의 문제는 일반 과실은 없잖아요. 100%는 없잖아요. 다 쌍방 과실이지, 어느 정도는. 네. 그러면 그래도 누군가 먼저 그래도 사과를 해야 이게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너도 좀 책임이 있지만 내가 먼저 사과하마. 가서 사과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그래, 그렇게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 나도 잘못했어 라고 받으면 참 좋을 텐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그래? 그렇게 미안해? 그렇게 잘못한 거 이제 알았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서부터? 네. 이걸 따져야 되나 다시? 쌍방 과실인데 이거. 네.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이 문제가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라는 거죠. 속이는 거.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내가 정말 진정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완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에서조차도 진정한 사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자신을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몇몇 영적 위인들의 고백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터, 종교 개혁자죠. 내 안에 거대한 교황인 자가 있기에 나는 로마 교황이나 그 추기경들보다도 내 자신의 마음을 더 나는 두려워한다. 존 버년입니다. 지난번에 회개한 이래로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다 주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을 엄밀히 살펴볼 때 거기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루에 내가 범한 죄로 나는 지옥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이 믿음에 있어서의 선진들조차도 자신의 부족함을 그 베이스에 깔고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아간 사람일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부패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의 얼굴은 밝아지고 평안해져요.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굳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근간을 두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죄인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과 죄를 시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징계뿐 아니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의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광명한 진리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 모두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늘 엎드림으로써 한 사람도 주님의 이 성전의 기초에서 빠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430장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주사 당신의 진리로 비추소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신주의 말씀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나눈 말씀 다시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참된 빛이신 주님, 우리의 정말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 되신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참된 그 빛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그 빛 가운데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진정 주님의 성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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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주여, 끝까지 우리 차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 주여, 쉽게 우리의 낯빛을 주님 앞에서 바꾸는 주여,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빛 가운데 우리의 육체 모든 주여 죄악됨 주여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육체도 주여 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 주여 한 사람도 주여 그 고개를 주여 하나님 주여 들지 못하고 모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여 주님께서 이제는 거하실 그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음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저희의 모든 심령 주여 다시금 주여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더 이상 우리의 주여 스스로의 의를 주여 나 자신을 위한 그 모든 우상 숭배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너무 약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임 고백하고 주여 정말 아무쪼록 우리
저 정말 그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 저 갖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들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정말 우리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진정 빛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정말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 더 이상 조금의 어둠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빛 가운데 우리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에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과 중보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심령들, 또 우리 움직였을 때, 이제 이전했을 때 우리 또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뛸 때에 거기에서, 그 지경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사명 충성스럽게 수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고 얻고자 하시는 그 모든 열매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주여 이 모든 발걸음에 합력하고 주여 동역하고 주여 마음을 다하여 주여 이 새로운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정말 어찌할 바 모르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지만 하나님 오직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한 걸음 뛸 때마다 주여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주여 하나님 섬김과 봉사들 수행해 나갈 때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 중심되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주관자 되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모든 일어나는 사역 가운데에 모든 변화들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 우리의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는 그 베드로의 고백뿐입니다. 우리 알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그 우리의 드려지는 믿음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이 자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한 걸음의 발걸음을 더 앞두고 있는 저희 모든 교회, 이 발걸음조차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이며 끝까지 그 발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